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2일 월요일 월요 성경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혜문학 11번째 강의 지혜문학 11강 집회서입니다. 집회서. 집회서 하기 전에 오늘 11월 25일, 22일 세시리아 주기를 맞아서 김세시리아, 이세시리아, 박세시리아, 최세시리아 네, 많은 세시리아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 핸드폰에 있는 분들은 제가 축하한다고 아침에 새벽에 다 3시 15분에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제 3부 24장 보겠습니다. 24장. 여러분도 24장을 다 피셔요? 네. 지혜에 관한 참입니다. 지혜에 관한. 집회서의 저자는, 집회서를 다시 한번 또, 일주일이면 또 잊어버리셨죠, 그죠? 일주일이면 우리는, 얼굴도 맑으시기 때문에, 우리 일주일만 지나면 금방 맑아져. 자, 볼까요? 이렇게 볼까? 잠언.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지혜문학이 파란색 5개인데요. 잠언, 욥기, 고헬렛, 집회서, 지혜서 이렇게 됩니다. 네. 잠언은 마이너스 400년에 최종 편집됐고요. 네.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 쭉 축적되어 온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400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최종 편집됐고, 욥기는 300년, 고헬렛은 220년. 네. 오늘 공부하는 집회서는 할아버지가 180년경에 쓰고 손자가 132년쯤에 번역한 겁니다. 할아버지 벤시라가 180년경에 히브리어로 썼고 손자가 132년에 히라버로 번역했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지혜서는 그냥 히라버로 바로 썼어요. 그래서 개신교 책에는 없습니다. 지혜서. 네, 자, 참고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 지혜문학은 요렇게 여기까지는 예언문학, 여기는 지혜문학,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묵시문학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예언문학, 지혜문학, 묵시문학. 그래서 지혜문학은 우리 성경에, 우리 가톨릭 성경에 5개가 있는데, 지혜문학에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예요. 잠언은 마이너스 400년에 쭉 모든 좋은 말씀들이 모아졌다가 편집된 것이 마이너스 400. 욥기도 바빌론 유배 기간에 쭉 모아졌다가 마이너스 300년에 최종 편집. 코엘렛은 250년경에 최종 편집. 집회에서는 180년경에 할아버지 벤시라가 썼고 손자가 132년에 번역을 했고, 지혜서는 마이너스 50년경에 지혜서의 저자가 히라버로 썼고, 그래서 이 5개를 쭉 묵상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런데 이제 이 집회서의 저자는 지혜와 율법을 어떤 때는 같이 놓기도 한다. 어떤 때는
지혜가 가만히 보면 성령을 얘기하나 그런 의미도 들어요. 하느님의 영이신가 그런 의미를 풍기기도 하고,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지혜인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 지혜의 찬미에서. 예, 집회서의 저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회서의 저자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네. 자, 다음에 쭉 보시고 여기서 이제 지혜와 율법으로 나오죠. 그죠? 지혜와 율법. 네. 율법은 여기서 지혜는 이렇게 바꿔도 되죠. 전능하신 주님 홀로 하느님이시고 그분 말고는 아무도 구원자가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남편과 나쁜 남편. 네. 형제끼리 일치하고 이웃과 나누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네, 좋은 남편. 우리 회원들의 남편은 좋은 남편입니까? 나쁜 남편입니까? 네. 좋은 남편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야훼를 두려워하는 사람. 잠언 1장 7절.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분을 경외함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요. 믿음은 그분에 대한 의탁의 시작이다. 나오죠. 이제 나쁜 아내가 나오죠. 좋은 남편, 나쁜 남편. 좋은 아내, 나쁜 아내. 여자의 악함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벤시라가 자기 아들이나 손자 같은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로 쓴 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대적인 배경이 다른데 지금 이거는 마이너스 180년경에 쓴 거고요. 기원 후 30년, 40년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는 낙타 다음의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플러스 30년 정도, 그 당시는 여자는 애 낳는 어떤 그런 동물보다는 조금 거시기하지만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대우는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들을 가르쳤다든지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인간적이고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런 글이 쓰였다는 것을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나쁜 아내 뭐 이런 거, 여자를 굉장히 이렇게 거시기 하는 그런 내용이죠. 조심해야 된다.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의 행복,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아내야말로 참으로 복되다. 고약한 아내 이렇게 나있죠. 고약한 아내. 술 취한 아내는 분노 덩어리다. 술 취한 아내. 네. 우울증에 걸린 여자는 나중에 알코올로 가죠. 알코올로 가다가 나중에
마약으로 갑니다. 더 자유로워지면. 예. 술을 자꾸 마시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자가. 예. 아침까지 술이 안 깨는 사람들이 있대. 예. 뭐가 분노가 많은 사람이 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아한 아내, 교양 있는 여자, 정숙한 여인, 집안을 깨끗하고 정돈하는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 장사꾼을 너무 좀 그렇게 보기도 하죠. 그죠? 장사는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쓴 사람은 약간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봉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쓴 사람은 벤시라는. 그러니까 뭐 장사하고 하는 사람을 조금 낮게 보는 그런 거죠. 요새는 그렇지 않죠. 그죠? 네, 어떤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맞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죄를 짓는다. 돈 때문에. 주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는 넘어질 것이다.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진다. 합니다. 그리고 집회서 안에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말로 드러난다. 말로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속에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판단력이 없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거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의견을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A4지 종이 갖고 읽는 거죠. 뭐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속에 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판단을 못 내려. 그러니까 말을 못 하죠. 자, 의로움을 추구하면 얻고 영예로운 예복처럼 그 의로움을 입으리라. 정의인데 정의. 의로움이잖아요. 의로움. 하느님 안에서 정의로워야 되죠. 그죠? 공정과 정의. 예. 인간의 삶은 인간다워야 되죠. 그죠?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께서는 이 정의로움, 하느님의 정의 안에서는 하느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해요. 하느님의 정의에서는. 그래서 하느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꼭 지킨다가 하느님의 정의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도 하느님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의도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추구한다. 그다음 이제 비밀을 폭로하는 거가 나오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꾸 남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결코 친구하지 마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남 얘기를 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저 사람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 뻔하죠. 예, 둘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얘기를 또 딴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비밀을 폭로하는 자. 개인의 사사로운 것을 남한테 자꾸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예.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성당은 열심히 나가요. 미사는 거룩하게 지내고, 뒤돌아서는 또 남 험담하고. 그리고 험담한 줄 모르고 얘기를 해 또. 그냥 내가 너랑 친하다는 얘기로 저 사람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예. 머리가 빈 사람들이죠. 위선에 관해서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선, 거짓과 위선. 네. 위선에 관해서도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수. 남이 나한테 나쁜 일을 했을 때 인간은 복수하고 싶죠. 근데 집회서 안에서도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복수는 주님에게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라 하는 권고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의 계약을 기억하고, 인간이 잘못한 것은 눈 감아주고, 그렇게 악행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네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도 다 있죠. 그죠?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생각하고 그 계약에 충실하라. 네,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리고 혀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혀를 가지고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것인데, 인간은 말할 수 있는 동물이어서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헐뜯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악한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파멸시키는 그런 말들을 그 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신 본래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침묵 속에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묵 속에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면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고 간단한 수화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적는 걸로 하는,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안 하느냐? 아니요, 말을 합니다. 언제 해요? 성모일도 바칠 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혀를 사용할 때는, 입을 열 때는 반드시 뭐 할 때만 입을 연다? 주님을 찬미할 때만. 다른 것을 할 때는 입을 다문다는 거죠. 침묵 속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봉쇄수도원들이 그렇게 주로 합니다. 네. 자, 뇌에 맞으면 자국이 남지만 혀에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 많은 일들이 칼날에 쓰러지지만 혀 때문에 쓰러진 사람은 더 많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가 다 있죠. 그죠? 그래서 눈은 세상 사물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듣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말은 주님을 찬미하고. 원래 이렇게 하라고
눈, 코, 귀, 입이 있는데, 그리고 촉각이 있는데, 이거를 하느님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하느님의 자유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가 된다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당신의 자유를 모든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을 찬미할 수도 있고 하느님을 거부하고 배척할 수도 있죠.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예. 말과 혀에 대한 묵상입니다. 29장 가능하면 빚지지 마라. 가능하면 보증 쓰지 마라. 이런 것도 나오죠. 그죠? 네. 보증도 나옵니다. 자선에 대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베풀어라. 나눔과 섬김, 희생봉사, 사랑입니다. 사랑.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빚져 있고, 예,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있을 때, 궁핍할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빚진 것을 갚아주시고 우리가 궁핍한 인간의 영혼을 채워주시려고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죠.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와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먼저 나누셨어요. 하느님이 먼저 나누려고 오셨어요. 빚, 호바라는 단어거든요. 호바가 빚도 되고 죄도 돼요. 마치 우리나라의 단어에서 배 그러면 바다에 다니는 배가 있죠. 그죠? 먹는 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삼겹살 배 있죠. 이렇게 배라는 배라는 단어가 바다의 배, 먹는 배, 우리 배 이런 것처럼 호바라는 단어가 죄도 되고 빚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물든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이 빚진 인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죄를 용서해야 됩니까? 그럴 때 빚진 사람의 비유로 예수님이 표기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무한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죠. 그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다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우리가 아주 궁핍하고 빈손으로 돼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궁핍하고 빈손이 돼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계획, 또 하나님의 영적 풍요로움을 우리와 나누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자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증. 가능하면 그냥 주고 가능하면 보증을 쓰지 마라. 가난한 사람 있으면 그냥 주는 거. 식객, 그 다음에 교육. 네. 인간이
존재 자체로 완전하진 못하죠. 인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 옳은 것, 그른 것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대부분의 동물계를 보면 동물은 공부를 안 했는데도 다 잘 살아가요. 공부를 안 하는데 배움이 없어도. 제가 진돗개 2마리를 본당 주임할 때 5년 동안 키워봤는데 그 사이에 강아지를 몇 번씩 낳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겨울에 개가 강아지를 낳아서 제 사제관 아래층 방에다가 이렇게 너무 얼까봐, 거기가 경기도 쪽이니까 되게 추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자리를 깔아주고 이제 강아지를 낳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오늘의 말씀 쓰고 있었고, 보니까 뒤돌아니까 강아지를 낳고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얘가 공부도 안 했는데 다 지가 이빨로 탯줄도 끊고 그 태도 다 자기가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강아지 똥 싼 것도 지가 다 핥아서 다 먹고, 공부도 안 했는데 그거를 저절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걔네들 안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입력이 되어 있는 거. 인간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 동물계하고는. 예. 인간은, 그리고 애들은 조금만 지나면 다 자기 스스로 쓰잖아. 예. 인간은 한참 지나야지, 한 1년 지나야지 2발로 쓰나요? 동물의 왕국 보면, 예, 송아지나 말은 낳고 좀 있으면 지가 쓰잖아. 인간은 되게 느리죠.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관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자기 스스로 깨닫는 뛰어난 사람도 많죠. 그죠? 어떤 어린이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깨우치는 어린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특별한 선물을 받은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은 왜 그가 특별하다?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 잘난 줄 알고 하느님이 주신 건데 지가 능력이 있어 그런 줄 알고 그거를 자기만을 위해서 활용하죠. 하느님이 그렇게 좋은 머리를 준 것은 왜 그렇다? 어쩌나 보려고. 하느님이 재물의 복을 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 예, 그래서 부자야. 하느님이 왜 그를 부자로 만들었다? 어쩌나 보려고. 하느님을 위해서,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라고 축복해 준 건데 아주 지 건지 알고 그러고 있는 거죠. 나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인간은 저절로 깨우쳐진 것도 좀 있지만 대부분이 사람은 교육을 해야 된다. 저절로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지를 인간이 알아차리지 못해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안 사람이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거를 저는 성경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좋은 말 할 때, 여기 있죠, 요거. 어디 갔어?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된다고? 지가 스스로 하느님의 신비를 다 못 깨닫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모세오경을 통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계획, 예언서를 통한 하느님의 뜻, 또 신명기 역사서를 통한 하느님의 신비, 지혜문학을 통한, 시서와 지혜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라는 것, 또 바오로서관을 통해서, 공간복음을 통해서, 요한계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요거는 여러분 자리값이에요. 자리값. 하루에 780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1년에 12만 원이니까. 여러분들의 자리값을 돈을 내고 와서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절대 공짜가 없다. 공부해야 깨닫는 거 있죠? 공부해야 은총을 받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알아지지는 못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느님 말씀도 교육받아야 돼요. 물에 빠지면 사람이 어느 정도 물놀이를 많이 하면 수영은 해요. 그런데 정말로 적은 노력으로 멀리 가는 걸 하려면 정식으로 수영을 배워야죠. 그래서 제일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한다? 물을 요만큼만 넣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손을 수직으로 넣는다. 수영도 배워야죠. 수영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발차기 이런 것도 다 배워야 돼요. 헬스도 배워야 되고 그래야지 적은 노력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교육이죠. 체육이고 운동이고 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요새는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우죠. 하여튼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 방면에서 먼저 알고 있죠.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자, 건강해야 되고요. 건강해야 돼. 음식에 대해서도 있고, 기쁨. 참된 기쁨은 하느님 안에 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데 세속적 기쁨을 쾌락이라고 한다. 세속적 기쁨은 쾌락이다. 재물에 대해서 또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너무 욕심을 내면 그것도 문제죠. 만찬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나옵니다. 술은 우리 신학교 때 학장신부님 말씀, 신학생은 술을 마셔도 된다. 그러나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취하면 어떻게 돼? 신학생 술 마셔. 취해? 그러면 짐 싸갖고 나가. 그 정도로 컨트롤 못하면 신부생활 못한다는 거죠. 술은 취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게 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나는 소주 반병을 마시는데 한 병을 마시면 취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술은 머리로 마시는 거예요. 기분으로 마시면 안 되죠. 그리고 딱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저는 옛날에 술을 마시면 별로 안 취했는데 요새는 이제 늙으니까 칠순이 가까우니까 제가 술을 마시면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언젠가 제가 아프고 나서 그 다음에 술 맛이 싹 달아났어요. 한 몇 달 동안 좀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별로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있죠. 내가 나를 보더라도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마트 가서 시장을 봐오잖아. 맥주도 사오고 뭐 이렇게. 근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그대로 있는 거 있죠. 지금도 그래요. 맥주를 해놓으면 내가 거의 그걸 안 꺼내고 있더라고요. 나를 보면.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나는 별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제가 느낍니다.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마시죠.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마시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이런 거 자료를, 이거를 하는데, 요런 거 다 색깔 넣고 줄을 쳐야 되는데, 몇 시간씩 걸리죠. 그죠? 예. 이게 다. 여기다가 파란 거. 점도 찍어야 되고, 예. 내가 강의할 거를 미리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몇 시간씩 걸리니까, 술 마시고 멍하니 있는 그럴 시간이 없죠. 그죠? 그래서도 그렇기도 합니다. 잔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좀 쉬고요. 쉬어야 되겠네. 12강. 한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끊기만 하고 제가 바로 오픈할게요. 네. 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